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시대 신앙생활의 본. 우리가 어떤 표준이지, 표준. 무엇을 만드는 것도 보면 다 표준, 표. 본이 있습니다, 본. 신발도 본, 그릇도 본. 본을 따서 만드는데 신앙생활의 가장 이상적인 경건 생활의 본은 사도시대의 본입니다. 사도시대는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순수하게 믿었던 사람들이고 환난과 핍박이 그렇게 극심했지만은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했던 그 믿음을 지켜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초대교회에 이루었고 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하죠. 은사를 다 나눠줬다 그랬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하라고 준 게 아니고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각 그 지체가 되어가지고 잘 받들어 섬겨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라고 은사를 주었어요. 은사를 잘 사용하면 교회가 모든 교회 은혜롭습니다.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시대 신앙생활의 본 제일 첫째가 사도들의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42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예, 짧은 요 성경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이거는 사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다 그 말이에요. 가장 복된 성도의 첫째 조건이 뭐냐 하면은 말씀 잘 받는 겁니다. 말씀 잘 받는 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제일 잘 자라는 비결이 뭐냐 하면 어머니를 통해 주시는 저주를 잘 받아서 꿀꿀꿀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막 움직이면서 그래야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과거에는 옛사람으로 살 때는 영혼이 죽어서 사탄의 영역 하에서 영원한 지옥을 가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고귀한 속죄피로 구속함 받았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첫 번째 태어나는 건데 모두가 영혼이 죽은 상태 태어납니다.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중생.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태어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제2의 출생, 중생한다 그 말.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합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으로 우리가 낳았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낳았다. 또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말씀 좋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 품이 자연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을 가졌다고 한다면 말씀을 제일로 좋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가져야 돼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삼아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저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자 어린아이가 보시죠. 어린아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엄마 젖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라질 못해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정상적인 아이라 그러면은 어머니의 젖을 그렇게 좋아하면 제일 좋아하잖아요. 다른 거 안 먹습니다. 다른 거 주면 막 입을 이렇게 하면 못 먹어요 또. 그래서 젖을 잘 먹어서
그 소화시키잖아요. 얼마나 움직이면서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는 아이가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생한 자라고 한다면 말씀을 본능적으로 사모하고 좋아해야 되고, 또 말씀 전할 때 제일 기쁘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비들 새끼들 보면 노랑 입을고 짝짝 벌리면서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어다 오면은 얼마나 입을 짝짝 벌리면서 그냥 받아 먹으려고 막 서로 야단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어미 제비도 신이 나가지고 날개 쭉지가 아픈 것도 모르고 계속 날아다 먹여가지고 잘 길러나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복된 그 모습은 말씀을 잘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로의 가정에 갔을 때도, 베드로가 고넬로의 가정에 신방 갔을 때도 고넬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였다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는데, 분명히 그 사람의 신령한 눈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걸로 봤다 그 말.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잘 받았어요. 아주 말씀을 잘 받으니까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이 막 임해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말씀의 그 믿음의 조상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제일 첫째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말씀 속에 하나님도 계시고 천국도 있고 보배로운 피도 있고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감춰놓았던 모든 신령한 보배들이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또 살전 2장 13절 보세요. 2장 13절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참으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 개혁의 역사, 활동한다고 활동. 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시간도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김 목사의 말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김 목사가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연설을 잘한다. 그런 식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기 위해서 김 목사를 세웠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김 목사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을 참 좋아하시고 그렇게 받아야만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가 변화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대체로 보면은 잘 받는데 가다금 보면은 좀 성도들이 잘못된 성도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어린다든지 잘못되게 생각해가지고 목사가 뭘 설교하면은 자 누가 내게 내 비밀을 말해가지고 고자질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친다 그렇게 또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다가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 설교하면은 희한하게도 보면은 전부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려고 와요. 어떻게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알았을까?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너무 그냥 꼬집어가지고 말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 주어서 잘못한 건 고치고 잘한 건 더 잘하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사랑해서 감동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는 그 믿음 없는 사람 받아들이기를 누가 내게 우리 집에 구역장 교사들이 살살 오더니 그 비밀을 가지고 목사님이 고자질 해가지고 강단에서 내리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들으면 이거 마귀의 말로 듣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구역장하고 괜히 구역장 그렇게 수고해 주는데도 괜히 미워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으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지고 역사, 다이나마이트 같은 역사가 폭발해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
또 사도행전 20장 31절로 32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2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여라. 이제 나는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굳게 세우고 거룩함을 입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마지막 고별사, 마지막 이제 한번 이별되면은 천국에서 만날 거라.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마지막 길인 줄 알고만. 그래서 불러놓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3년이나 밤낮으로, 물론 잠 잤겠죠 뭐. 밤낮으로 너희에게 눈물로 간절하게 부탁한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이 주님과 말씀께 부탁한다는 말.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 든든한 반석이 되고 또 버팀목이 되고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가지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움직이질 않습니다. 대체로 성도들이 오락가락 움직이는 사람 뭐냐?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따라, 감정 따라, 물질 따라, 뭐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믿음이 제대로 한다고 평생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본, 말씀을 잘 받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 여기 교제했다 그러잖아요.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라는 건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잖아요. 지체끼리 서로 교제하잖아요. 우리 몸 보라고요. 얼마나 좋게 만들어졌어요. 눈, 코, 입 뭐 전부가 다 한 몸 안의 지체로서 서로 돕고 서로 교제하니까 전체 몸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2장 그 27절도 그런 말씀 나오는 읽어보세요. 12장 27절.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사람은 그 지체이다. 예,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대신 주님 인도를 잘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머리 인도를 받지 않은 몸이라고 그러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가다가 보면 풍이 걸려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흔들어요 그냥. 그 굉장히 힘들대요. 자꾸 흔들려. 나중에 막 지쳐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정상이 못 되잖아요. 한쪽에 마비되어 있고 말이죠. 이거 아무리 머리에 지시해도 안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흔들어요. 그렇게 하면 비정상이고 풍 걸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참교회는 뭐냐면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최정상의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정상이. 그러면은 주님의 인도를 정말 받는 교회라고 그러면 뭐냐면은 모든 지체가 제 위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철저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한다. 믿음의 대화. 이 말도요, 섬기는 말 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 상대방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듭니다.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지체들로 전부 몸을 기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드는 거지 몸을 힘들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전부 보세요. 전부 몸을 세워나가는. 그래 우리 대화할 때도 항상 은혜로운 대화, 신앙에 도움이 되는 대화. 또 병 들었을 때 누가 병원에 있잖아요. 병원에 있으면 그냥 외면하지 말고 구역에는 구역 또 전도에는 전도에 찾아가서 위로 잘 해주면요.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병들만 사람이 굉장히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참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나도 병들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은혜를 하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방문해주면 굉장히 힘을 얻잖아요. 이 전부 교제예요. 교제에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상을 당했다, 뭐 부모 상을 당했다 하면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그 양순분 권사님 그 상을 당했는데 가서 해주는 굉장히 좋아하는가 봐요. 믿음 없는 가정인데 양순분 권사님 가정만 믿었는데 다른 가정은 다른 거 믿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믿는 식으로 하고 나는 그렇게 좋은가 봐. 아주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상을 당했을 때에 가서 위로해 주면은 모든 슬픔이 반감이 됩니다. 기쁠 때 같이 기뻐해 주면 오히려 배가 돼요, 기쁨이. 이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의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부 제도권 하에 살기 때문에 따로따로 우리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알고 보면 전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한 가정이잖아요. 불원장님 천당 가면 전부 한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한 가족으로 알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살되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 은총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조금도 뭔가 자기 어떤 이권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찬과 성찬이 있었다. 이 떡을 떼며이죠. 떡을 뗀다. 떡을 뗀다는 건 우리나라 개념 조금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나라는 빵 문화입니다. 빵 문화. 빵. 그래서 그때 당시를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내 피라고 성찬 예식을 신설했어요. 그 예식을 계속 계승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같이 애찬은 서로가 이 떡을 가져서 나누며 애찬을 했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성찬식을 계속한 거예요. 여기에 떡을 뗐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찬식도 하고 또 서로 떡을 나누면서 서로 애찬,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호한께도 보면은 낮에 보면은 한 300여 명 이상 그 식사를 하는데 참 수고를 많이 해요. 참 좋습니다. 정심에 가서 음식을 나누며 서로 좋은 교제가 있잖아요. 이 먹는 게 참 중요해요. 먹는 게 있어야만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주방에 봉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하는데 이 주방 봉사 은사 있는 사람 좀 자원해서 좀 도와달라고 해요.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음식을 나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구역에도 음식을 서로 나누잖아요. 서로 나누고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음식을 나눌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구역에 구역 예배 들어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누구는 저렇게 했다가 거기서 평한다든지 또 음식을 나누는데 뭐 해달라 요구하면 안 돼요. 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아야죠. 특별히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그저 서로 떡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고행했는데 이것이 얼마큼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 사랑도 식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져가지고 그 문제가 됐어요. 그 어떤 사람들 부자들 많이 가져서 너무 많이 먹고 또 이상한 행동하고 말. 그래가지고 폐단이 돼가지고 주 412년 칼타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리한 거예요. 다시 말해 애찬은 금하자. 성찬만 하는데 성찬식도 삼가 조심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애찬 성찬식 겸하는 이거를 이제 금했다 그랬어요. 어제도 중요한 것은 음식을 나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도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46절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있잖아요. 서로 음식을 나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누되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대접해야지 뭐가 그게 조건이 붙는다든지 뭔가 이권이 붙으면 안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는 정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 참 좋습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면 힘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험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타락한 세상에는 그저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좋고 하는데 이 사탄이죠, 사탄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과 하나님 관계를 계속 끊어보려는 거예요. 더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만들려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 때문에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기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요. 사탄은 영물이기 때문에 이건 뭐 시간 없습니다. 환경 없어요. 우리 마음에도 들어왔다가 밖에서도 유혹하고 마음속에 들어와 유혹하고 별것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한다고만.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죠. 어떤 생각 뱀이 무슨 지혜롭냐. 맞아요. 뱀이 지혜롭지 못해요. 사람하고 뱀하고 싸우면 뭐 우리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보니까 뱀이 사람을 넘어뜨리게 뜨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이 뱀이 무슨 지혜도 없는데 무슨 사람을 이겼느냐. 알고 보니까 뱀이 이것이 뭐냐면 자기 지혜로 하지 않고 사탄의 지혜를 빌려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린 거죠. 그러니까 뱀보다는 사람이 지혜롭고 사람보다는 사탄이 지혜롭고 사탄보다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월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운 건 뭐냐면 뱀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가지고 사탄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과 비교하면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사탄을 이기면 사탄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변화산 산상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갖다 놓고 쩔쩔 매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달라니까 아무리 소리치더라도 귀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나가라 나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반가워가 아이고 예수님 오셨다고 말이 귀신이 이거 못 쫓아내서 쩔쩔 맸는데 잘 오셨다고 말. 귀신 들리는 사람 예수님 앞에 끌고 데려가니까 당장 고쳐버려. 당장 귀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하고 이제 있을 때 예수님, 우리는 왜 못 고칩니까?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도망가는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할 때 그때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면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시험도 많고 마귀 역사가 얼마나 더 세게 역사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기도를 힘썼다. 그러니 하나님 좋아하셨다 그 말. 그 다음은 5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46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초대교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에요. 이걸 본받아야 돼요. 자, 모이기 힘썼다. 하나님이 모이를 힘쓰라는 거예요. 4계명을 정해준 것도 오늘 부활주일, 다시 말해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정해서 법적 공휴일로 만들어준 것도 이렇게 모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국가의 법을 제정할 때도 하나님이 간섭했다 그 말이에요. 만약 오늘 공휴일 아니면 어떻게 마음대로 모이겠어요? 엄청난 우리 박해도 받을 수 있고 손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직장 다 나오라 그러는데 직장 안 나오고 예배당 나오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 모이기 힘쓴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주일을 쉬도록 만들어가 다 모여라. 오늘 여러분들 참 복됩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냥 근질근질합니다. 나가고 싶어가지고 산에 가고 싶고 저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얼마나 지금 가기 좋은 데 많습니까? 또 잘 만들어 놨어요. 또 차도 있습니다. 그저 악셀 한 밟으면 가는 거예요. 뭐 힘든 거 없어요. 밟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널어놓고 또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아요. 음식을 푸짐하게 만들어 먹고 뭐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막 아이고 그냥 뭐 주일날 뭐 얼마나 그런 황금의 시간을 여러분 전부 마다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이건 정말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다고 돈 줍니까? 뭘 오히려 몸을 들이면서 물질을 들이면서 하나님 섬기잖아요. 요즘 이 주의를 지키는 거요. 요즘 굉장히 힘든 신앙입니다. 그런데 모이기 힘쓰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기 힘썼다는 하나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모이기 힘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에 아니면 어떻게 모여가 얼굴 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인데 주일에 모여가지고 우리 영원한 천국 가족임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잘 받아가 말씀 안에 거하려고 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주일을 지켰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믿음이 자라났지. 요즘 아주 야근 분들이세요. 요즘 텔레비에 앉아 방 안에 좀 텔레비를 통해서 막 별것이 다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들 설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교회 갈 필요는냐. 유명한 목사 설교 듣지 앉아가 텔레비판 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괜히 뭐 부담스럽고 뭐 오라가라 하고 뭐 신방하고 아이고 나 혼자 믿는데 나 홀로 믿고 나 홀로 신자다. 그래 가면은 될 것 같지요? 얼마인가 믿음 다 버립니다.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숯불을 우리가 불 피우는데 숯불을 활활 타는 숯불을 좀 흩어놔 보세요. 얼마가 가겠어요? 얼마인가 하면 다 불 꺼져 버려요.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이를 힘쓰라 그랬냐? 이거 보자.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10장 25절.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야, 그 말씀 참 좋습니다.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무슨 습관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좋은 습관이 나쁜 습관이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우리 습관도 참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찬미하는 습관 이거 뭐 전부 좋은 거 아닙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날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는 거고 또 무슨 정말이요?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내가 천국 갈 날이 가까우잖아요. 천국 가버리면 이렇게 성관계를 못 모입니다. 천국에서 모이겠죠. 그러나 지상에서 시간 하나님 허락하는 그 시간 아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모여가지고 좀 더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을 길러나가도록 내가 이 심장박도에 먹기 전에 열심히 모이자고 열심히 모여야 돼요. 오늘 모이니까 말씀 듣잖아요. 달라요. 텔레비 앞에 듣는 거하고 달라요. 거기는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없습니다. 영감은 직접 받아야 영감이 있어요. 모이기 힘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는 구제에 힘썼다. 여기 구제했다 그러잖아요.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필요를 나눠줘. 필요 따라 나눠주면 도와줬어요. 구제. 44절에 보니까 44절 읽고 44절 45절. 44절.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예, 유무상통. 또 이걸 가지고는 공산주의도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본받았다 해가지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그 이론을 가지고 말 공산주의 사상을 집어넣는 이게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그래 빼앗는 거예요, 빼앗는 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당시에 성령이 충만함 받아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간을 팔아가지고 나눠줬어요. 이것이 계속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가 구제를 계속 힘써야 되는데 정말 주변에 병들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도움 받을 수 없는 사람 도와줘야 돼요. 마땅히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자녀가 없이 혼자서 외롭게 살면서 생활 못하면 도와줘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초연금 나오잖아요. 기초연금 나오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그만큼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는 뭐 당장에 끼니까지 뭐 이어나갈 수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도와주면 도와주고 교회적으로는 도와줘야 됩니다. 또 정말 참 어려운 사람, 무슨 뭐 사고 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러나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거는 구제에 힘써라 해가지고 구제 받으려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요. 내가 구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시험이 듭니다. 우리가 냉수한과 남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힘을 쓰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도와달라는 거 도와주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래? 일하기 싫으면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라 그랬죠. 먹지도 말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하니 먹지도 말라는 사람에게 먹을 주면 되겠어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하기 싫으면 입을 딱 테이프를 붙여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먹으면 안 돼요. 남의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면 일할까 안 할까요? 배가 고프면 일하기 죽게 되면 일하게 돼 있다고요. 성경 말씀 보면 정말 귀합니다. 우리가 엄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 같으면 개인적으로 도와주든 도와줘야 됩니다. 마땅히 도와줘야 돼요. 만약 옆에 굶고 있는데 안 도와주면 그건 큰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큰 책임을 추궁당해야 돼요. 그러나 도움 받겠다는 정신을 갖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는 뭐든 일해가 남을 도와주겠다는 정신 가지면 하나님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이 정신이 중요합니다. 정신력이 중요하고 정신이 중요합니다. 바른 정신, 올바른 정신, 또 바른 신앙 정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남을 도와주고 베풀었다. 정말 장애가 있어가지고 일 못한다.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항상 남을 돕겠다는 정신을 늘 가지세요. 늘 돕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또 해줘요. 하나님. 신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 쓰는 대로 해주더라고요. 그 다음 7번째는 어떠냐. 7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 마지막 47절 보세요.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도와하셨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또 성전에 모일 힘쓰고 이렇게 하는 게 자연히 기쁨이 충만하니까 정말 마음의 천국, 교회 천국을 이루어 나가니까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찬송이 자연히 나올 때 있어요. 왜 찬송을 못 부르느냐 하면 기쁨이 없거든요. 감사가 없거든요. 정말 감사해가 기쁜데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찬미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래요. 입술의 열매. 입술 제일 이쁜 사람, 찬송 잘 부르는 사람 이쁜 거예요. 찬송 많이 불러야 돼요. 보통 보면 예배당 안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당 밖에 나가면 이상 끝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믿음입니까? 예배당 안에서 믿음이 살아있어요? 밖에 나가면 죽습니까? 산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호흡합니까? 산 사람 밖에 나가서 호흡하는 거예요. 산 사람은 환경을 다 초월해서 호흡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 호흡, 밖에 나가 호흡하잖아요. 정말 살아있는 숨쉬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찬송해야 됩니다. 찬미의 제사를 하는 게 들어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찬송했다. 말씀을 잘 받았다. 또 서로 교제했다. 애찬 성찬식을 했다. 또 기도에 힘썼다. 모이기 힘썼다. 또 구제했다. 찬미했다.
이거 뭐냐면 초대교회 사도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했다. 그런 거로 2000년 흐른 지금도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뭐였죠?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도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 백성의 칭찬을 들었다. 칭송. 칭찬 안 들을 수 있나? 이렇게 하는데 듣게 되죠. 그 다음에 교회가 질적 양적으로 부흥이 됐다. 여기 그러죠? 사람 날마다 더하게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계 교회 모델, 본이 된 거예요. 오늘 이게 본 봤잖아요. 오늘 우리 성공학교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교회 또 앞으로 우리 후대에 귀한 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